오늘 청주 남북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1984년도에 이제 설립되어져서 지금까지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중 앞에 2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로 갔다가 장성동 갔다가 다시 지하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한데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지만 법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사랑. 그죠? 우리 법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지금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영광스럽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오셔서 맡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영광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 영광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지금도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냥 막 해결되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믿을 때 우리를 악한 자에서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전하시고 옳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명하셔서 고쳐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픔에서 슬픔에서 죄악에서 대적에서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빛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여기도 지금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을 끄면 어두워집니다. 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습니까? 슬픕니까? 마음에 불을 켜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믿고 악한 자에서 온전히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또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 어떻습니까? 더 자세하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전 나올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께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참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주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통해서 운행하시면서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깨달음을 막 주십니다. 이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굳건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누굴 준비했습니까? 온전한 구주 예수님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하게 하시고 시험을 거쳐서 우리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주 예수님은 온전히 준비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없습니까?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막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굳건하게 서서 아름다운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도와줬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도 하시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적인 기도를 3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령께 도와주셨어요. 성령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어서 맡겨진 일을 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린의 것에 모든 두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도와주었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도움을 구할 때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은요 이미 정해진 거는 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계속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또 행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자녀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합력되어지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셨는데,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인내함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채워진 것 같습니까? 아직도 다 안 채워졌습니까? 어둠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습니까? 안 채워지고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계속 빛을 받아야 되고, 왜? 빛을 안 받으면 계속 어두워져요. 빛을 안 받으면. 기도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던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상관없는 사람이 올 때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었지 죄인을 책망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죄인들 안 책망했어요.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용서한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셨잖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대구선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안 구합니다. 아니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돈도 많아. 근데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구하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네? 사람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온전히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채우하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와서 진짜 힘을 얻고 위람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의 사랑으로 지금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사랑으로. 생명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도 보면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사랑을 받고 살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사랑 못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대부분 보면 압니다. 네? 저도 사랑이 잘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네? 저는 모르는데 아는 어른이 그렇다고, 사랑 못 받고 컸다고 그러더라고. 이모님이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분이 한 말씀이, 예? 저는 이제 3남 2녀 중에 주간에 있어요. 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아팠고, 또 어머니가 또 시골에서 그 일 다 감당해야 됐고, 그런 속에서 저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큰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사람 못 받고 걷는가 보다.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실제로 저는. 근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느끼십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고 나서 알아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다 보고는 계시죠? 그죠? 다 보고는 계시지만 너도 경험해야 된다. 너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보면 다 멸치신 대로 다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를 받고 올라올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기뻤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사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도 알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아. 근데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았어. 지켜주긴 했어요.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손에서는 지켜주는 것이 있었지만 삶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살라고. 그래서 세례 받고 올라올 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네? 기쁨이 넘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네.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 화가 나는 게 아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좀 도와주시지. 내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 하고 친구들이 막 멸시하고 저라고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도 안 건드려줬잖아. 네? 근데 시험을 그 다음에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푸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들에서 가서 기도하고 이제 시작해야 돼.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끌려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들을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그때는 30세가 됐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모르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막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십니까?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너에게 보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참으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준비 안 되면요, 부족한 사람들 보고서 못 참습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사람,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 이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참아줘요. 그것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통과한 것 같습니까? 잘 참아집니까? 다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져야지만, 그리고 세상 삶이 이해되어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준비시킨 그런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자녀들이 어떤 재능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능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세서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냥 잘 그려지고 막 그렇게 합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이 막 그냥 노래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도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 성장되어져야지만 그 재능이 제대로 활동되는 거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재능을 발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복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들고 상하여서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에 속아해서 내 땅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내 땅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빼앗기고 있고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건진받고 지킴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주합니다. 이 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본받아서 일을 행하라. 누구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아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면서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이 과정을 다 겪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뜻에 이제는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성장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내 친구가 원수같이 행할 때에도 때로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어리석게 때로는 악하게 행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보여주신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원수같이 행한다고 원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왜 원수처럼 행합니까? 죄악의 어둠에 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하여서 그런 증상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진짜 원수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죠. 오셨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되었으면. 그러나 어둠에 매이고 종로 타고 있고 죄악에 매여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이웃들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원수같이 행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원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건짐을 받고 주님의 지켜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청주 남북에 속한 우리 모든 신령들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소욕에 매인 사람들은 자꾸 일만 만든다는 거예요. 죄도 짓고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맡긴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막 그냥 위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만 성숙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진짜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을 권세를 내려놓고 씁니까? 그 권세는 누구한테 씁니까? 악한 마귀 원사한테는 씁니다. 그러나 사람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네. 사람한테는 어떻게 씁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안고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원수 같은 자가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속는 겁니다. 어둠에 속는 거예요. 어둠에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더 충만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고쳐주시고 나도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나도 연약한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고 형제처럼 여길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주 남북에 속한 모든 신령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3명씩만 섬긴다고 그래요. 3명씩. 아니 1명씩만 섬긴다고 생각해 보시죠. 1명이면 섬긴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1명만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명만 제대로 섬기면 해마다 배로 성장할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돌아와야 돼.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누리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강조하고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고침받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짐만 지어주는 거잖아요. 너 먼저 자유함을 얻고 먼저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듯이 나도 성장되어서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